어제 선교적 교회의 소명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실현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전도와 양육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전도에 대해 살펴봤고요. 특별히 이기수 목사님이 이렇게 잘 나눠주신 대로 관계 중심 전도의 생활하러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관계 중심 전도가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되고요. 이 시간에는 양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한 핵심적인 소명은 양육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 십자가 모양으로 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해 가시면서 제가 그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거기에는 당연히 기도가 포함되고요. 중보기도. 그 다음에 양육, 세상을 향한 선교, 그 다음에 성도 사이 사랑의 교제인데, 화살표로 이렇게 한 거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소명이라 그 말인 거죠. 핵심적인 소명이라.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선교의 목적도 결국 예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교회의 다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거든요. 소중히 여기거든요. 지난 전체 컨퍼런스 때 여러분들은 거기 대부분 안 오셔서 잘 모르는데 한 타임에 예배가 잘 안 드려졌어요. 찬양과 경배가 제가 느끼기에. 근데 제가 주변에 알아보니까 뭐 비슷한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 준비는 다 했는데요. 어려웠어요, 되게. 물론 하나님 그날 하시긴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나눴고 당사자는 힘들어 하셨겠죠. 근데 제가 뭐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예배가 핵심입니다, 결국은. 그 톰 라이트 박사만 하더라도 그 예배와 선교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기독교 여행, 이 책도 참 귀한 책이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목회자들이 추천한, 또 리더들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우선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선교죠.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은 이해하시겠죠? 선교 자체도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쓴 책, 3권 마지막 부분이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2권 마지막 부분이.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도 금방 말씀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가 가장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교회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사랑의 교제, 즉 친교입니다. 친교.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도 사랑의 교제를 교회의 세 번째 목적으로 언급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처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이 친교가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성경이 말한 친교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오늘날 이 친교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많이 왜곡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뭐 커피 마시면서 때로는 뭐 커피에다가 빵 하나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아니면 뭐 족구대 하면서, 아니면 등산을 같이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이거를 친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해요. 저녁에 친교가 아니다 그 말은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친교는 훨씬 그 이상해요. 원래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친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님 나라 목표를 향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래서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친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가족끼리 투자한 합작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아주 잘 표현했잖아요. 가족끼리 투자한 합작회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친교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너무나 멀리 가버렸어요, 거기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확대되는 가족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불렀고 실제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 쓸 것을 나누었고, 그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들이 의미했던 중심적인 내용은 한 가족으로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더 정리하고 그런 게 늘 우리를 돌아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늘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나가야 되는가?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거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늘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가운데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고 돌아보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죠, 항상. 근데 톰 라이트 박사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목적 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양육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건 다른 많은 학자들도 얘기해요. 아까 십자가 모양으로. 그리고 그 양육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은 예수님의 대의임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의임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큰 대자가 붙은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라 그 말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되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요. 네, 그냥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악유할 필요는 없지만 성경 당시에 드렸던 예식은 침례였습니다. 네, 원래 그 단어가 밥뒤 잠그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세례는 다 가짜다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네, 제가 침례교 목사로 침례라고 부른다고 해서 손가락질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고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양육이 나오죠. 양육. 자,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양육, 말씀드린 대로
그 양육과 관련해서 그 핵심적인 구절이 예수님의 대임령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18절에서 20절 아마 띄워줄 텐데,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구절을 잠시 보면요,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법 단어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명령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하신 명령이죠. 그만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중요한 명령이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 삼으라는 이 단어에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기 위해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침례 혹은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라는 거죠. 여기에 복음 전도가 나옵니다. 이전에 살펴본. 이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또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 많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임령이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인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임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 사무라의 두 단어가 지금 분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라는, 즉 침례를 베풀라는 얘기고, 또 다른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저는요, 한국교회는 이걸 완전히 망각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특별히 코로나 되면서 완전히 그냥 사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심각했는데 코로나 그것을 가속화시킬 뿐이고 코로나 그것을 드러냈을 뿐인 거죠.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임령을. 우리가 그렇게 대임령을 많이 말하면서 반쪽만 말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반쪽만 말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느냐? 교회 성장 때문에요. 숫자적인 성장이 초점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을 완전히 망각해버린 겁니다. 자, 큰 두 번째, 전교인 선교사화. 자, 여기 이제 양육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면 어제도 나눴듯이 전교인 선교사화가 예수님의 명령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임령의 핵심입니다. 대임령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든 선교를 위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공동체인데, 복음과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로서의 교회,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각자의 공적 영역에서 부르심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 그것이 전교인 선교사화죠. 결국 핵심이.
그런데 우리가 이 대의임령을 보면 그거를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우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제자가 누구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먼저 이 제자가 풀타임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를 의미하는 거죠. 목사, 선교사처럼. 아니면 모든 성도를 의미하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의임령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럴 때 이 제자가 전임 사역자만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이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럼 전혀 다른 명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제자는 의심할 나위 없이 그리고 다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그럼 이 구절을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하셨죠. 내에게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셨냐는 거예요.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렇게 추측해서 말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문맥 안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1제자에게 하셨어요. 그러면 11제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한 대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때 하나는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고, 이미 설명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여기에 너희는 누구라고요? 12사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저들, 여기 모든 성도를 가르치잖아요. 저들에게 가르쳐 저들로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모든 민족을 예수님이 믿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도를 예수님이 12사도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는 것이 대의임령입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대의임령을 많이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다 12사도처럼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성도가 다 사도가 돼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사도의 직분을 가질 거라는 말도 아니죠. 또 모든 성도가 다 전임 사역자가 돼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까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소명과 하는 일은 각기 다를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들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주부로 살 것이지만 모든 성도는 12사도와 똑같은 종류의 삶, 즉 12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 헌신되고 12사도와 똑같이 세상에서 주의 목적에 헌신되고 12사도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의임령입니다. 이게 여기에 교회의 양육의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식상할 수 있는데 그건 한국교회는 이걸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이전 컨퍼런스에도 제가 이미 쓴 책들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구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선교를 왜 부르셨잖아요. 하나는 예배와 선교, 핵심적으로 성경 전체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열두 사도처럼. 그런데 이제 오늘날엔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도 목사보다는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물론 침례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장로 없습니다는, 우리 교회는 장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되 소위 목회자들처럼 세상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세상을 적당히 누리면서 동시에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내겐 전적으로 잘못된 이분법이거든요. 평신도 목회자 이원론, 이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열두 사도처럼 소위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큰 세 번째, 양육과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이해. 제가 이 양육을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게 리더십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제가 이걸 알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건 아니었는데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시고 저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니까 요 말씀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우리 지체들, 또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분들, 그래서 주님을 찾은 분들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주님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의 대임령에 나오는 양육에 대한 뿐만 아니라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가 나오거든요. 이 둘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배워가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안 하니까 저라도 부지런해야죠. 네. 자, 작은 첫 번째, 이제 외부 강사들이 우리가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한번 가끔 주일날 거의 주일날 이렇게 외부 강사 세우는 게 드문데 오면 성도들에게 아멘 뭐야, 왜 아멘도 없어요 이 교회는, 막 그러거든요. 그냥 전하면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네. 자, 작은 첫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 제가 다섯 번째 책에서 쓰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주간에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교회의 선교적 소명을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책에서 다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6권으로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섯 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이 선교적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자세들을 다룰 거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래서 다음 컨퍼런스 그걸 할지 아니면 뭐 다음 컨퍼런스 때는 안 하고 책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6개월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정할 텐데 아마 하게 될 확률이 많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세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게 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고민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한,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우리 침례교단의 한 잡지사에서 저에게 목회의 본질에 대한 원고를 좀 써달라고 해서 쓰는 과정에서 정리하게 되는데,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근데 그 뒤로 이렇게 귀회되는 대로 나눌수록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살펴보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그 내용을 반드시 책에 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가 직접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자세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 없으면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해요. 그럼 옆으로 가버리니까.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고 또 앞으로 책에도 나올 것이고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여러 그 설교도 있고,
그래요. 이 선교적 교회를 다룰 때요, 제가 이제 어제 나눴던 것 같은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다루고 세계관을 다루고 또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근데 어떤 책들은 제가 읽기에도 쉽지 않은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우성이죠. 한편으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했거든요. 어제 나눈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을 세 타임인가 네 타임 걸쳐서 주일날 설교했어요. 근데 한 성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매우 중요하다 요 말하고 연속성, 불연속성 요 두 말 외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실망이 되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말 때문에 제 원고를 밴드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설교 원고를 밴드에 그대로. 그래서 어제도 나눈 것처럼 주일날 설교 듣고 성도들이 돌아가서 원고 또 한 번 받아서 그거 읽고, 어떨 때는 미리 올리면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아니면 패드로 이렇게 보면서 듣고, 대부분 이제 돌아가서 원고 다운받아서 쭉 읽고 다시 들으면서 보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오이코 써서 소그룹에 나누고, 소그룹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하다 보면 인도할 사람은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거지. 여러 번 보고 최소한 이렇게 숙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따라온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멀리 사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해 와야 되는데 2시간 운전해 와야 돼, 매주일. 근데 그분은 직업이 농부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내내 힘든 농사일을 하고 주일날 2시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무슨 놈의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래서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원고를 다운받아서 읽고 설교를 다시 듣고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요, 그분들은 그전에는 농사가 밥벌이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한 핵심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핵심적인 선교의 한 부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달라지죠. 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의 농업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 매우 귀하게 이제 앞으로 하실 거거든요. 거긴 그 당시 12만 5천 평, 지금 25만 평의 땅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거기에 농업학교가 세워지면 자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요, 설교가 어렵고 쉬운 게 아니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가 아무리 쉬워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길을 전혀 배우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번 나 한번 설득시켜 봐라 라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삶도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목회자건 성도건,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가장 먼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뜻이 뭔가. 제가 왜 선교적 교회 이렇게 저 자신도 쉽지 않아요. 이거 배워가는 게. 제가 1980년대 80년 1월부터 시작해 87년 3월까지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중간에 물론 5개월은 독일에 있었고, 거기서 저는 대학부터 공부했잖아요.
그때 공부할 때는 일터사역이라든가 이러한 그 문화의 구속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요. 이 일들이 그 이후로 지금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신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저기 뭐죠, 이런 연구소들이 신학교에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 여러 신학교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신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제 나이가 적지 않아요. 네. 나이 들어서 배워가는 게 쉽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어떨 때는요, 책을 한 번만, 제가 여러 책들을 보았는데요, 상처받은 사람도 그래. 아이고, 목사님 책 본 거 자랑만 하고 있네. 이게 왜곡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해도 이게 꼬여서 들리니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권들의 책을 보았는데 배워가야 되니까 한 번 딱 본 책이 거의 없어요. 두 번, 세 번 봐야 했고요. 네 번 봐야 했고요. 그 책 본다고 전체가 보입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건 주님의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는 게, 그리고 성도를 그리로 인도하고 교회를 이끄는 게 목회자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둥살둥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죽을 둥살둥. 맨날 부르짖는 게 주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뭐가 없었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냐 하면, 주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는 이사서가 없었더라면 전혀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저 자신부터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우리나라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고민하는 이 자세, 이게 너무나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 자세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일날 빼놓자고 교회는 가는데 그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올바로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태여 언급하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결국 핵심이에요. 모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선교적 계획은 뭐건. 제가 이거 목회자들이니까 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옆으로 가는데 죄송해요. 저는 좀 이렇게 특징이 옆으로 가요. 이렇게. 제가 바울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 서신처럼 옆으로 가. 한번 옆으로 가면 쭉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그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저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 이렇게 탁 튀면 그리 튀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주님의 뜻이 뭘까 고민할 때 그 얘기를 나누잖아요.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집안도 가난하고 하니까 신학교 가서, 우리 교단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면서 이제 목회하는데, 학생들 2명이 배우기도 할 겸 섬기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 전사를 세워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주일날 저녁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 나 전혀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리고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목회 못할 게 처음부터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게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했는데, 그분들 설교하고 보니까 어떻게 설교하냐면, 성도들이 필요가 뭔가 쫙 보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비결. 이러니까 지금 가난한데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니까 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말했는데 저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설교하고 딱 보는 순간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뭐 하고 있냐? 우선 성도들의 필요가 내 초점이 아니에요. 나는 뭐 하고 있냐? 뭐가 하나님 뜻이지?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써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어. 들으려고도 하잖아. 이게 딱 보이니까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아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의 그 자세가 없었더라면 전 오늘 여기 없거든요. 저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 옳은 자세를 주셨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게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큰 두 가지 방향인 거 아세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성도들의 필요에 초점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번에 또 9월인가 인도네시아 또 가는데 올해 외국 엄청 많이 나가요. 줄줄이. 근데 인도네시아 또 가는데 이번에 예배 살펴, 지난번 십자가 복음 살펴봤고요. 제가 가면서 그 얘기했더니 인도네시아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와서 오늘날 대부분이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돌이킬 거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자신이 초점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추구하는 데 없으니까 나머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입력만 와도 핵심적인 명령 완전히 망각해버린 거죠. 뭐 때문에요? 교회 성장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텐데. 자, 그럼 두 번째, 제자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제자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입력에서 예수님은 리더십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제자 삼으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그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면 12 사도에게 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12 사도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12 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예수 믿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리더십에서는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리더십에서는 이거는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리더십에서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가 돼야 돼요. 리더가 되려면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제자 삼으려면 제자가 먼저 돼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렇게 더 선명히 보이는데요. 이따도 잠깐 언급하겠지만 영적 리더십에서 아주 좋은 책이 그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에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우리는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의 저자가 쓴 거죠. 그분이 말하는 영적 리더는 목회자와 같은 교회에서의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섬기는 모든 리더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영적 리더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영적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제, 하나님의 아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아젠다를 발견하고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아젠다에 헌신하여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움직여 그리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영적 리더예요.
뭐 이 부분 여러분 컨퍼런스 여러분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처음 온 분이 간단히 설명하면 영적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젠다를 알아야 돼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오늘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만 하더라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이런 표현들이 세속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분이 그 플로의 교수였던 로버트 클린턴 교수예요. 근데 그분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그분은 영적 리더의 그 임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뭐를 향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그러니까 이 두 경우 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세 경우 다 리더가 되어지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의 아젠다를 알아야 돼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고요, 그들의 성경 지식은 정통이었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자기들이야말로 로마서 2장에 보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소경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자부했어요. 다 영적인 소경을 말하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소경이라. 그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토록 그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가르치던 성경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에 약속된 구속을 성취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시대 하고 계신 일을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앞장서서 사사건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소경된 자죠. 영적 리더가 되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젠다를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성경적 지식이 중요하고 토대가 돼야지만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아도 아시지 그까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아젠다, 뭐라고 표현하든지 하나님의 목적, 그 시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데 발견하고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하면 영적인 면에서는요, 자기가 가보자 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이 인도할 수 없어요. 이건 명확해요. 명명백백합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작은 세 번째, 두 종류의 지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하고요, 양육을 이해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종류의 지식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몇 종류의? 두 종류의?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머리가 좀 복잡하시면 흔들어서 좀 가라앉히고, 네, 여유로만 공간을 만들고. 네. 몇 종류의 지식이라고요? 두 종류의 지식. 그러니까 두 종류의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부분이 되어 있어야 예수님께서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것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두 종류의 지식은 이런 거예요. 두 종류의 지식은, 하나는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로 하는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뭔지를 다 아시겠죠? 뭐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이 머리로 하는 이론적인 지식도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다른 하나는 그럼 뭐냐? 이 이론적인 지식에 토대한 경험적으로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요, 정치인들도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어느 정치인이 강연한 거 들으니까. 근데 어떤 기독교인도 얘기했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정치인도 그 얘기했더만요. 사람에게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머리로 하는 이론적인 지식이 그 지식을 따라 삶으로, 그래서 실제 삶에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 가장 먼 거리라는 거예요. 먼 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실제적인 지식 혹은 가슴으로 아는 지식을 저는 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이름이 뭐라고요? 다트 도서관입니다. 다트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여러분 내비 찍으면 다트 도서관이 나옵니다. 네, 다트 도서관이 나옵니다. 자, 왜 그렇게 부르냐면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다트인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 다트는 바로 그 가슴으로 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엉뚱한 일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자, 먼저 성경적인 예를 좀 볼게요. 말라기 2장 7절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 그건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뭐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예요.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이끈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선포한 자들이었고요. 그 예언에는 미래에 대한 예측도 들어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을 뭐와 대칭해 두냐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장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거라고 말함으로써 이 지식과 율법이 지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만민 제사장.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다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 2장 7절의 이 말씀도 한편으로는 모든 성도에게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동의하세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목회자에게는 더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동의만? 네. 동의하시냐고 한 분으로 물었어요. 중국말로. 몇 마디 알거든요. 칭조 뭐 이런 것도 앉으시란 말이에요. 칭진 그러면 들어오세요 그 말이고. 니하오마 그러면. 대만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몇 마디 주워들은 말이 있어요. 스발로마 그러면 많이 드셨냐 그 말이고. 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발음 좋다고 그래요.
독일에서 한번 독일 분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우리 성도를 따라서 제가 이제 독일에 한 5개월 있어서 그때는 꽤 했었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이제 20년 훨씬 넘었잖아요. 뭐 30년이 넘었어요. 독일 말은 발음이 쉽거든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 한국말처럼. 그래서 내가 독일 말로 몇 말 했더니 그 양반 하는 말이 고향에 온 기분이래요. 몇 마디밖에 못하는데 발음은 정확해요. 네, 이제 좀 쉬어가느라고 또 자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지식이란 단어가 아까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거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다트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이 단순히 율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나와요. 1절과 6절에. 그런데 페트라 주석은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교할 줄 알고 일부러 미리 알고 써놓은 건 아닌데요. 페트라 주석을 보면 호세아 4장 1절과 6절에 나온 주석을 보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걸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지식이 다트라는 단어예요. 그 구절에 대한 그 페트라 주석의 그 주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트,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다. 그러면서 1절 가로 열고, 이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성경구절 딱 나오는데 말라기장 7절도 나와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약시대였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는 것은 율법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의 책임이었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제 이론적인 율법적인 지식을 의미한 걸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1절에 대한 이 땅에는 인애도 있고 없고 하나님을 뭐죠? 진실로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에 대한 거기 또가 다 나와요. 페트라 주석의 그 주석은 이렇게 달고 있어요. 1절에 대한 4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주 잘 표현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에서 구약의 야다 안다는 뜻이에요. to know. 신약의 기노스코 다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경험적 지식은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아담의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동침함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니 원어에는 알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동침한다는 말이니까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아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아까 4장 6절에 대한 주석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서 다트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지식의 토대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 율법적 지식의 토대하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실제적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아예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제가 하고 싶은 말 그걸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슴으로 아는 지식 다트는
아까 이론적으로 아는 성경적 지식에 토대해서 그 삶을 실제로 살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삶을 실제로 살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양육과 관련해서도 매우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다트입니다. 양육에서 이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다트입니다. 제가 이 예를 자주 드는데요, 뭐 다른 예도 들 수 있어요. 근데 뭐 똑같은 예를 맨날 듣게요. 그럼 뭐 들으셨으면 또 들으세요. 뭐 더 이해하기 쉽겠죠. 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소위 말하면 양육 훈련을 받든지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뭘 가리켜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좀 더 잘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이미 태어나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이미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걸 의미하죠. 그렇죠? 이것은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 보면 이 삶을 사는 게 뭘로 되어진 거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삶이 뭘로 되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3장만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속에 내주하신 삶을 저들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거기도 보더라도 예수님이 내주하신 삶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요. 자, 보세요. 이론적인 지식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서도요, 이 두 종류의 지식을 올바로 모르면 정말 교만해집니다. 좀 아는 것처럼. 그거 믿음으로 되죠. 성경 보세요. 그 에베소 3장에 나왔는데 그거 죽었단 말을 로마서 6장에 보세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영적 괴물돼요. 삶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그 열매는 정말 끔찍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 안다고 목이 뻣뻣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두 종류의 지식을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자, 근데 여기 보실래요? 여기. 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이 구절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본 사람 다 보더라고요. 지난주에 지난주구나 이제 그 일본의 한 그 신학교 학장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분 영국에서 공부했고 카나다에서.
여기 리전트 칼레에서 공부했고,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 가지고요, 십자가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돼야 한다고. 그리고 대만의 구티비라고 있어요. 이 구티비가 아시아권을 그 전체 화교권으로 다 나가요. 그래서 매우 영향력 있는 TV거든요. 과거에 거기에 제 설교가 좀 나가다가 중단돼서 한참 나갔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 대만의 구티비 이사장님하고 아주 친해요. 바로 전화했더라고요. 그 여주봉 목사님 그 십자가 보고 나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저하고 같이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다 잡아놨어요. 거기 이사장님, 대만 교계 리더들, 비즈니스맨까지 합해가지고 리더들이 거기 같이 모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같이 만나자고 약속 잡아놔서 지금 가게 돼 있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이분이 뭐 나서가지고 뭐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자기 교회에서 십자가 보면 가르치겠대요. 가르치십대요. 가르쳐야 된대요. 전 세계 확대된대요. 근데 그분이 정확한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자기가 아직 이 삶을 살지 못하는데 잘 가르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올바로 보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도 올바로 봐요. 얘기를 따로 안 해도 올바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갈라디 2장 20절만 하더라도 이게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구절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삶을 실제로 살려고 생각하면요, 아까 말한 몇 가지 성경적이 중요하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중요하지만 그것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아까 말한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도대체 우리 옛사람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험은 전혀 안 죽은 것 같거든요. 육신이 벌떡벌떡 살아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죽어? 성경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믿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어야죠. 오늘 목회자 그럴 수 있거든요. 집사님 믿으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그럼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됩니까? 아, 믿습니다 소리가 약해서 더 세게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살려고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 의미하는 건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할 것인지, 이거요, 그거 배우려면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까지 안 될 겁니다. 성경 새롭게 보고 앞서간 믿음의 사람도 배우고 그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실제로 살았는지,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애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실제를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론 아는 지식이 그대로 살기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면서 이게 가슴으로 하는 지식으로 점차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지식이 생기거든요. 이 차이를 모르면요, 영적 괴물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마저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트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다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도 그것이 다트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다트가 없으면 자신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론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더 하나,
이 다트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 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학장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명확하게 본 거잖아요. 십자가 복음 설교 20번을 들었어도요, 책을 달달 외웠어도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삶을 살려면 실제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한 대로 실제 살려고 하면 그 몇 가지 내용 가지고 안 될 거요. 그럼 그렇게 실제로 찾고 추구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다시는 주님 찾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에서 그 삶의 실제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면서 다트가 자라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요, 그렇게 자라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이만큼도 인도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다른 사람 인도하지 못합니다. 냉엄합니다. 냉엄합니다.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늘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갈 때 새롭게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 성경적 지식 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라고 자부했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영적인 소경을 인도하는 인도자라고 자부했다니까요. 누구보다 하는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들은 이 지식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머리로 하는 이론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 조상들이 그 율법적인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자기들은 그 지식이 누구보다 뛰어나니까 자기 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다하튼,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바로 그 지식이 없어 멸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세대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 나라가 없어졌는데, 그들은 그 상황에 있으면서도 두 종류의 지식을 올바로 모르니까 자기들이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하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제가 여기저기 가서 이 설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눈멀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된이란 말을 여러 번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참된 변화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한다고. 그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는데 왜 리더가 없다고 그랬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영적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하고 다트를 올바로 이해하면 그 시대 리더가 없는 시대죠. 하나님이 길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가운데서 찢기고 핥히고 그 많은 피해를 당하는데 도울 자가 없는, 한편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 우리 목회자들 컨퍼런스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지, 저는 맨날 똑같은 얘기 만나니까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큰
기독교 TV 방송국의 그 당시에 사장님이셨는데요. 큰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 이제 사장직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설교한대요. 왜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안 가르쳐 준대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를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설교가 정말 비상적인 거 아세요? 수박 겉핥기식에. 주님 믿으세요.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뭔지 설명 안 해줘. 그럼 모르세요. 믿으면 되지.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밤낮을 철야기도 하면서 도와달라고 부지런히 구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하나님 전혀 안 믿으면서. 왜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전혀 살지 않으니까요. 성령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를 따를 텐데요? 최근에 우리 용인시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를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여기서 뵙는다고. 저는 그분 처음 뵀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가, 제가 정확한 표현 워딩을 잊어먹었어요. 너무 이제 허풍이 심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호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표현에 제 설교를 안 그런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설교한 그대로 따라서 하면서 3년 전에 여기 있는 매우 시골 지역에 교회를 부임해서 3명 있는데 3년 만에 50명 됐대요. 주님이 좀 더 일하시더라고요. 주님의 길을 따라 살려고 고민하며 찾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옆에 앉아요. 그랬더니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왜 피상적인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안 배우기 때문에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지식을 차이를 모르니까. 성경에 말한 다 들을 이론적인 지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그럴 정도면 일반 성도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 올바른 지식으로 인도할 게 우리 목회자의 일인데, 그게 예수님이 주신 소명 중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우리 목회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식상한데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애통함도 없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가 이 컨퍼런스 인도하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아닌데 느낌에, 과거에는 이렇게 침체돼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목회자 컨퍼런스 하다 보면 그때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사라졌는데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요, 노력하는 것도 포기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려고 이렇게 좀 좀 침체에서 벗어나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 노력마저도 포기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냐? 체육대회 하고요, 행사하고요, 여행 가고요, 이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예외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다수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제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어제 한 것 같은데. 구름에 끼면 태양이 안 보이지만 요즘에 외국 여행도 많이 가니까 이렇게 국내 여행 같은 비행기 낮게 날으니까 모르지만 외국 여행 갈 때 높이 날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 구름 위에 가면 태양은 밝게 빛나 떠 있잖아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그런 말 자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벽에다 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작은 네 번째인가요? 저는 뭐 몇 번째 여기 안 써놔가지고. 네 번째, 배우고 살고 가르치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배우고 살고 가르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라. 이게 이제 패턴이 돼야 돼요. 삶의 패턴. 모든 성도가 배우고 살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대임령에 보면 이렇게 양육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 대임령을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우리가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예수 믿게 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12사도에 가르친 모든 것들 우리의 가르침으로 지키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우고 어떻게 해요? 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고 살고. 이 명은 또 우리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이게 예수님의 대임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영적 리더십의 핵심적인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우고 살고 가르치라. 이게 패턴이 돼야 돼요. 패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야 할 삶인데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에서 자라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던 삶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관계 회복될 때 정확하게 이 삶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대임령에 나오는 핵심적인 그 가르침인데,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패턴이에요. 정말 중요한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나눴는데 저는 알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돼서 회복됐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또 합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네,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저는 1980년 1월에 미국 가서 87년 3월에 돌아왔거든요. 3월에 돌아와서 87년 그 10월인가 그때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그리고 1년 만에 이제 오금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이전했죠. 거의 다 새로 시작하다시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신실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목회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각인돼 있을 만큼. 그러던 차에 저에게는 1990년 9월경에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전환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성도가 한 30명 남짓 됐어요. 근데 그 30명 남짓 되는 성도가 그때 장년 구역이 둘이었는데, 한 구역이 모이면 목회자인 저에 대해서 교회에 불평하면서 전체가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반토막 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교회 안 되는데 그중에 반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우리 목회자 다 이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금식 잘 못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금식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어려우니까 먹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금식하면 기도하는데 둘째 날인지 셋째 날인지 주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쫙 비추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기도는 기본이었고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고요. 하루에 2번씩 모여 기도하고요. 노방전도 나가기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전도서양도 전도편지 다 보내고 청년을 데리고 지역에 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주위에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 창피하기도 하지만 성경 공부만 만들어서 전단지 일일이 아파트마다 돌리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 가르치고 또 예수 큰 잔치를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차로 30분, 40분 가는 거리 그 성내역에 그 지하철에 안내원도 세워가면서 하기도 하고 6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1명 딱 남았어요. 그리고 제 하는 제 아대로 정말 토요일 날면 잠 한숨 안 자고 밤새도록 음식 준비해서 그다음 성도들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이렇게 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 거하고 교회 거하고는 이런 한 푼도 섞이지 않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전화기 2대 있었는데요. 한 대는 제 돈으로 산 제 거였고 다른 한 대는 교회 거였습니다. 교회 사임할 때 그때 컴퓨터가 2대였는데 제가 사임하면서 성도들 그 당시 재직들에게 컴퓨터 2대니까 괜찮으면 한 대 주라 하게 그랬더니 그들이 회의해서 한 대 주기로 해서 제가 한 대 가지고 나와서 이제 다음 인도로 기다리는 동안에 컴퓨터 계속 정리하고 그랬죠. 근데 그 막내가 그걸 우리 막내 아들이 한참 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포도남께 자라면서 컴퓨터 2대쯤 될 때 되니까 아빠 또 그만두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컴퓨터 2대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기억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요. 열심히 했고요. 신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제 동생 중에 한 명이 은행에서 500만 원 융자를 받았는데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책임감 좀 적은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저한테 500만 원 그거 갚고 500만 원 제가 쓰고 이제 1,000만 원 갚아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전혀 할 능력이 없고 교회에는 능력이 되는데 그건 개인 일을 교회가 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인가 봐요. 나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가 자기 거를 구분하는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저 그 교회 방문하고 싶네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방문 안 했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게 철저하게 이론 한 푼까지 섞이지 않게 구분해서 신실하게 해왔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딱 보이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체인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노력하고 신실하게 하고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딱 보여지는 게 계시의 순간이었죠. 이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 회개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순식간에 내려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올바른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이해되는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 가장 기본적인 말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말의 의미조차도 완전히 가려진 이 지식으로 한 자를 가슴으로 한 지식의 차이를 전혀 모르니까 이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시대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만큼 옆으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옆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석 찾아보시고 사전 찾아보시면 알아요. 제 말이 맞는 말인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려지고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는가. 주로 저한테 테이프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우리나라 그 가르치는 아무도 없어서 주로 외국 테이프들이죠. 들으면서 제가 테이프를 들어도요 차 타고 다니면서 안 들었어요. 왠 집중할 수 없으니까. 제 사무실에 주로 들었고요. 때로는 무릎 꿇고 들었어요. 무릎 꿇고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하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뭐 하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한 어떤 이런 앞서간 분들이 이제 설교했다. 또 테이프 되게 비싸요. 미국은 하나에 막 15불 이래요. 카세트 테이프 그 당시에. 우리나라 1,000원 맞게 팔았는데 15불이면 그 당시 뭐 되게 비싸죠. 자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테이프다. 근데 이분이 여기 집회할 때 이거 했어요. 근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설교했어요. 그럼 또 샀어요. 왜 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 들어보고 들어보면 다 알아요. 그거 우리 몰라요. 우리 다 IQ 좋잖아요. 저도 IQ 평균 이상은 돼요. 그거 왜 몰라? 한 들어보면 들어보면 알지. 근데 왜 또 산 줄 아세요? 이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되는데 요 테이프에는 없는, 이 테이프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 삶을 사는데, 이분이 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하나의 힌트라도 있을까 봐. 내용은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아. 왜 그걸 모르냐고. 제가 신학을 7년 했는데, 물론 7년 과정은 다 안 맞췄어요. 7년 과정이었지만 7년 내에 안 맞춰서 더 빨리 맞췄죠. 왜 그걸 모르냐고요. 문제는 그 삶을 실제로 사는데 도움을 줄 만한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없는 게 여기 있을까 봐. 그렇게 듣다 보면 이제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미국에서 공부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뭐 이렇게 자세나 이런 게 너무나 흐트러지 보면 회개하고 돌이켜 꺼놓고 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남은 적고, 끝나고 나면 그 다시 성경 찾아보면서 진짜 그럼 그분이 뭐 설교했다고 제가 어느 정도 성경을 알지만 우리가 성경 다 100% 아는 건 아니고 성경 찾아보면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또 그분이 미처 말하지 않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그 성경에 보면 그거 보고 회개하고 또 정리하고. 그럼 저는 목사니까 이 정리한 대로 성경 가르치는 거죠. 성도들에게 배우고 살고 가르치고. 근데 가르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게 2번 배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매우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전에 알던 성경 지식에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책을 써도요, 설교하기 전에 쓴 책 내용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거의 볼 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고 한 책은 많이 달라요. 어떨 때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안 내려가고 있어서요. 왜요? 그때 비춰진 거 잊어먹기 전에 쓰려고요. 그때 하나님 얼마나 빨리 인도하셨냐면, 공예배가 4번에서 일주일에, 주일 낮,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근데 한 번만이라도 빠지면 그 다음 시간에 오면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그 전 시간에 왔어야 이 말을 이해하는, 그만큼 빨리 인도하셨어요. 그만큼 줄기차게 배우면서 삶을 조종하고 가르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워가셨어요.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오셔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앞서가서 인도하시고, 그게 돼야 나머지가 가능하고 되어나는 대로 하나님 얼굴을 구해요.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패턴이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제가 김석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저기 밴쿠버 초서.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어제 그 사진 보여드렸죠. 밴쿠버 초서.
그분이 제가 뭐 그분 얘기 우리가 그 유튜브에 와서 간증하고 올라가 있어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그분이 서울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교회 다녔더라고요. 그분이 직장 들어갈 때요. 직장에 들어간 유일한 목적이 직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려고 들어갔어요. 참 헌신된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도 대대장님이 좀 괴팍한 분이었나 봐요. 병사들에게 대대 전체에서 주일날 교회 못 가, 그 당시 오래전인데도 못 가게 막았는데 단 한 명만 허락해줬대요. 이분 허락해줬대요. 그리고 그렇게 직장에 갔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고 하면 다 아는 그 큰 교회에 전도왕도 했어요. 보통 열심이 아니죠. 근데 그분이 회의가 왔어요. 40세가 넘어가는데 자기가 그래서 직장에 왔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고 전도왕이 될 만큼 그 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들의 삶이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인의 삶처럼 안 변하더래요. 이걸 보고 회의가 온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게 모든 거라면 내가 전도할 의미가 뭐가 있나? 40세가 넘어가는데 나 더 이상 전도 안 하겠다 이렇게 시험 든 거예요. 그때 누가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그분은 포도나무 성도가 아니었고요. 그때 이미 거기에 큰 부목사님 한 분이 분당교회 지금도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어딘지 알 것 같은데 거기서도 목사님 너무 잘하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섬기니까. 그때 누가 제 설교를 들어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 복음 신앙의 본질에서 들었나 봐요. 율법주의 설교를 듣는 것부터 보니까 완전히 자기들이에요. 이론적인 지식만 했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실제 삶에서 전혀 역사하고 있지 않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 그분과 그분 사모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 찾기 시작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데 저하고 똑같은 방식을 했어요. 사모님 뒤에서 전화 다 꺼놓고 제 설교를 그냥 귀가 따갑게 들으면서 그게 주님 찾고, 그분은 때로는 그 악기상 이렇게 나중에 최근에 알았어요. 그 악기 어느 회사인지. 그 회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전체 판매 총책임이었는데 전국 그 출장 다니면서 가면서 컨퍼런스 계속 듣고 하면 주님 찾고, 때로는 그렇게 와서 오늘 밤 11시까지 주님 찾으면 발이 찾아보면 졸아 발이 그 다음에 일찍 가면서 주님 찾고, 이렇게 주님 차리니까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 삶 속에 오신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또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빚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복음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찾으면서 삶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열매가 있었던 거죠. 그분이 나중에 포도나무 교회로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남아공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갈 때, 그래서 그분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제가 그 회사 다니던 다른 분에게 들었어요. 같은 회사 다니던 나중에 포도나무 교회 더해졌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회사를 그만둘 때는 회사 전체가 이분 때문에 바뀌었다고. 사장님부터.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목회하는 목사만 600명이 있다고, 틀리지 몰라도 많은 건 분명한데 어제도 나온 것처럼. 그리고 교민들 다 나름대로 속에 S자리 슈퍼맨 다 있는데 예배 2시간만씩 들으면서 그것도 화면으로, 그것도 되게 흐려가지고 불 꺼놓고 안 보이면 깜깜하진 않지만,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요. 몇 가지 성경적 지시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으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 책이요. 그래서요. So what? 포도나무 교회 생중계 하기 때문에, 그럼 포도나무 생중계는 지역 초소를 다 그렇게 세워줘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새벽기 선교회 초기에 어떤 분이 와서 놀라운 치유도 경험해요. 진짜 기적적인 치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맞으면 제 삶이 변하던데 안 변해서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 설교가 맞으니까 그럼 그분 설교 듣는 사람들은 다 성자가 됐어야죠. 어리석은 거죠. 듣는다고 변하지 않아요. 듣고 주님을 찾아야 변하는 거지.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는데 길가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돌밭도 있는데 좋은 법만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될 텐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 실제로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통치하시며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만 6가정이 와 있다니까요. 그것도 사역을 크게 하던 목회자들도 있고 와서 다 배우며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저 자신이 그 삶을 살았었고요. 제 주변에 보더라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양육을 위한 핵심일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위한 핵심이고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로 자라나는데 핵심이더라고요. 요게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오래된다고 해도. 설교 여러 번 듣는 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요게 안 되면. 이렇게 주님을 찾고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얼마나 다 일하시거든요. 주님은 사이드 상감실에서요. 그리고 그렇게 세우시기 원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 저는 확실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임용 중에 핵심적인 이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배우고 살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자, 작은 몇 번째죠? 5번째.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의 이력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의 이력, 영어로 트랙 레코드라고 그러는데 성공의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리더십은 열매로 검증된다. 레코드로 검증된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결국 성공의 이력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이 대임령 그걸 아주 잘 말해주거든요. 정말 잘 말했는데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 설명이 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주님이 은혜 주셨고 한 자녀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사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멈춰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인데 내가 배워 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르쳤더라도요 그분이 실제로 살아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안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헨리 블루카이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책 보시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쭉 섬기다 보니까 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배워요. 그럼 그 배운 대로 우리 삶을 조정해 따라가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가야 리더십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게 성취자에게요. 배웠어요? 열매가 전혀 없어요. 이건 실제로 안 배운 거예요. 머리로는 배웠을지 몰라도
다 주로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럼 사면 안 변하고요. 열매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 정말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정말 교만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삶 행실을 하면서 몇 가지 성경 지식이 안다고. 발생이 그대로예요. 많아요. 선교에 오래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포도나무 교회 오래 왔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살고 우리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야 비로소 뭐냐면 성취자예요. 리더십. 근데 리더는 안 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배우고 살고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들에게도 동일한 열매가 맺도록 인도할 때만 비로소 리더예요. 이때만 비로소 리더예요. 이게 예수님 명령 그대로예요. 리더십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 양육의 리더십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삶을 실제로 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 삶을 살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면에 마찬가지예요. 찬양과 경배, 기도, 복음 전도, 선교적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하는 삶,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살고 배우고 열매를 맺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리더예요. 리더요, 주님의 길을 이렇게 배워서 삶으로 열매가 맺혀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지키게 한 사람만이 리더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가 아직 살지 않았으면 아직 안 가르친 거예요. 리더십 세계는 냉엄해요. 아직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만 탓하면 그건 진짜 옳지 못한 리더예요. 진짜 옳지 못한 리더예요. 책 들을 필요 없어요. 영적 리더십 책 보시라니까. 아까 말한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명확해, 자명해요. 재료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가르쳤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안 배운다면 난 안 가르친 건데, 그럼 배운 사람도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비유를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말씀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뒷받침되지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도 모두가 다 변하는 건 아니었어요. 네 종류의 밭이 있었어요. 길가, 종교 지도가, 배고자 하는 자세, 굳은 마음, 오히려 대적했죠. 그 다음에 가시밭, 돌밭, 이들은 기쁨을 받을지 모르지만 핍박이 닥치거나 세상에 욕심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근본적 열매 맺지 못한 자들이에요. 기쁨으로 갔죠. 기적만이 경험하고 쫓아다녔지만 안 변한 자들이죠. 근데 좋은 밭, 그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저는 제 아내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설교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길가 돌밭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밭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집중적으로 주의 길을 전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밭들도 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전혀 다른 교회가 돼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주님의 길을 전할 때 이해 못하고 별소리도 하고 뭐 같지만 처음에 보는 사람도 오기 시작했고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전혀 다른 교회가 돼가지고 이번에 일본 그 리더 왔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날 등대교회 가서 이제 같이 얘기 나누고, 그 다음날 여기 바인하우스를 똑같이 거기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왔어요. 그때 오시다가 잠깐 나가서 얘기한 중에 또 한참 얘기했는데, 이분은 전체를 파악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울 텐데 벌써 알아요. 그게 이제 전체 이 그림이 있어서 그런지, 안목이 있어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고 제가 지금 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장 중요한 힌트를 얻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살고, 그러니까 배우고 살고 열매 맺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열매 맺는 때까지 가도록 인도한 사람만이 비로소 리더입니다. 오늘날 이런 리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리더가 많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도 많지 않은데요. 그나마 배운 사람도 언제 있는데, 이게 그렇게 배우고 살고 추구하는 가운데 이것이 머리에서 아는 지식에서 가슴으로 아는 지식으로 와서 열매 맺는 성취자인데, 여기까지 온 사람도 많지 않고요. 많지 않고요. 더 나아가 가르쳐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리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세워지면요, 그때는 장소 중요하잖아요. 환경 중요해요. 그 밴쿠버 얘기 제가 죄송해요. 이건 밴쿠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에 가든, 그것이 밴쿠버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엄청나게 역사하실 것 같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때로는 나라 전체 리더들 다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장되게 보이죠? 이런 데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이에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본다면, 오늘 한국교회를 본다면 진짜 끔찍하죠. 총체적으로. 양육이고요. 자, 그럼 포도나무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초훈련, 기본훈련 이렇게 있어요. 저게 훈련과 부분들인데요. 제가 시간이 돼서 저걸 설명을 책에는 앞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교재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자세로 다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가 양육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요, 따로. 그래서 고민했는데 지금 팀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우 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몇 개월 전부터 제 아내가 어떤 우리 선교에 사는 훈련 프로그램 참석하는 중에 주님이 또렷하게 그걸 보이셨대요. 설교 전도에 대해서. 좀 표현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시험 든 사람들, 또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관심도 없는 사람들, 뭐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만나서 일일이 설명하고 하려면 그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 설교 중에 그거에 해당하는 링크를 복사해서 보내기로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찾아가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안 봐. 귀찮고.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설교에 기도하는 중에 링크를 복사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문자를 보내도 때로는 보지도 않고 어떨 때는 막 꺼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링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감사하다는 답이 오고요.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게 1차로 5월 말인가가 1차 론칭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이거 확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언어별로 다 될 거거든요. 우리가 집회를 하면 그 중에 다 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들이라도요, 교회 성장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가 숫자로 자라는 데 관심 있지, 그 특별한 대가 없이 어떤 일부만 뭐 도입하면 교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뭐 세워지고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주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삶을 조정해 따라갈 뿐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를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오늘날도 길가 너무나 많고요, 오늘날도 가시밭돌밭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좋은 밭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 좋은 밭들이 있게 돼 있어요. 이들은 봐요. 이들은 더 배우기 원, 이들은 더 열망해요. 그럼 그들 어떻게 매번 못 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면 저 시리즈의 핵심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 말로 다 거기다 자막 다 달 거거든요. 요즘 AI가 있어서요,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책 번역돼 있고, 이게 되면 제가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언어로 사모하는 자들이 배우고 따라왔어요. 그럼 그들의 삶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른 사람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 중심으로 컨퍼런스를 하면 돼요. 그럼 한 나라 담을 수 있어요. 그 전체를 이끌고 리더만 세워지면. 그리고 그 많은 리더들이 지금 준비되겠다고 좀 확신해요.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쨌든 하는 거죠. 저기다 담을 거거든요. 1차를 론칭해요. 1차로. 그리고 그때쯤 되어지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양육대로 찾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권면해서 그들도 돌이키게 하고, 때로는 시험 들자도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확 퍼질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걸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날에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선교적 교회 한 핵심이 양육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이게 예수님의 대이임령이라니까요. 근데 양육인데 우리는 그저 양육하면 뭐 너무나 간단한 기본적인 성경 공부 하나 하면 그 양육인 줄 알아요. 근데 전혀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를 못 담잖아요. 그래서 대이임령을 보면 양육의 목표, 또 우리가 양육할 때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신도 훈련돼서 또 그렇게 인도해야 될까, 이 모든 게 다 잘 나와 있어서 저 개인이 그런 과정을 통해 정말 전적 연애를 주님 안에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갔을 때 동일한 방법으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부터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교회 사이즈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어디서 통치하시고 그렇게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나머지 주님이 일하세요. 그렇게 자신부터 세워주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 따라가면서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인도해가는 축복기를 바랍니다. 이렇더라고요. 자녀들 요즘 대학 가면 다 너무나 심각해요. 아무리 그래도요, 부모가 하나님 중조 서 있으면 이들 올바로 따라가요. 대부분 부모가 확신도 없이 주님 안 따라가면 못 감당해요. 리더십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사무엘은 뛰어난 사람들이었는데 자녀들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면 모든 자녀들이 다 제대로 될 거라 그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예외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전반적으로 주님이 서 있으면 자녀들 올바로 섭니다. 전반적으로. 그 반대면 역시 그 반대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중적으로 잘 세워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죠. 우리 반주와 팀 나오시고요.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시고, 네.